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이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태까지 너희가 다 아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내가 다 안다. 너희나 나나 다 그 정도는 다 아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젠 우리의 인간의 한계에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길 원한다. 난 이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 너희랑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이젠 친구들이 아닌 바로 고난의 궁극적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물어보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이제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 손을 대지 마옵시며 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그때만큼은 나의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조금 멈춰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어떤 육적 평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위엄을 나한테 주시면은, 사람에게 주시면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잠시만 거둬주셔서 내가 영적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두 가지만 이루어 주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과를 당당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숨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며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나서 이제부터 욥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입장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당할 만한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면서 23절을 얘기하고, 또 왜 하나님은 나를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면서 24절에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과혹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25절부터 28절을 쭉 얘기하면서 자신을 낙엽으로, 자신을 마른 건불로, 자신을 썩은 물건으로, 그리고 좀먹은 의복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은 자신을 하나님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 닥친 고난들을 정확하게 자신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솔직한 고백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조건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확한 자기 진단이 있었고 솔직한 자기 고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려 할 때 그동안 자신이 의롭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대로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게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을, 닥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의 힘은 바로 정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야 되고 병자면 병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가 죄인이면 죄인답게 나와라. 아프면 아프다고 나와라. 영적으로 고통당하면 고통당한다고 얘기해라. 정직하게 고백할 때 내가 정직하게 응답하겠노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은 이 성군이라는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저 고백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편 109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성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잘 되기를 구해 줘야 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짜 성군이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짧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군입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군으로 추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의 그 상황,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자기 마음을 아뢰던 것입니다. 정직할수록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러한 자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시 사람들이 도둑이라 하면서 아주 싫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정확하게 자신의 실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라는 이 정직한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시대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죄인이면 죄인으로,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역사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함이에요.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아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정직을 말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그 한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에 정직한 자를 의인이라 칭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에 의인으로 인정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정직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7편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정직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어 주시고 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정직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3장 15절 17절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한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의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정직하시기에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정직하게 대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라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부터 나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고 틀리면 틀리다고만 얘기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가 죄인이냐? 예, 죄인입니다. 너 잘못했냐? 예, 잘못했습니다. 너 아프냐? 네, 아픕니다. 어렵냐? 예, 어렵습니다. 밉냐? 아니요, 그건 아니요. 아무튼 내가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그런 정직한 고백을 할 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병과 같은 인생, 마른 건불처럼 지금 나의 상황이 마른 건불과 같은 상황, 또한 썩은 물건과 같은 상황, 좀먹은 의복과 같은 상황이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은 낙엽을 찾고 계시고 마른 건불을 찾고 계시고 좀먹은 의복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나의 그러한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마른 건불 왔습니다, 좀먹은 의복 왔습니다, 낙엽 같은 인생 왔습니다 하고 내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정직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시편 52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정직한 교제를 통해 정직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